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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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야훼를 의지하는 자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 이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것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야훼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야훼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커피 원두를 먹는 것을 로스팅이라고 하죠. 로스팅을 잘하는 바리스타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혹시 천국에도 커피가 있나요? 천사는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커피가 넘쳐난다고 대답합니다. 그 바리스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천사는 그 대신 천국에 한 번 가면 이 세상에는 다시는 올 수 없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바리스타는 이 세상에 다시 못 돌아와도 좋으니 꼭 하나님께 내가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준비해서 대접해드리고 싶다라고 간청합니다. 드디어 천국에 올라갈 그 바리스타는 정성스럽게 따뜻한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예쁜 잔에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접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커피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서서 대접해드리러 왔자 하나님께서 나는 3일째 커피 말고는 안 마신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죠. 그 바리스타는 당황한 채 하나님 3일째 커피가 뭐예요? 하고 여쭤봅니다.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기를 커피, 우유, 설탕이 3분의 1씩 골고루 들어간 커피가 3일째 커피란다 설명을 하십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야 되겠죠. 평소에도 하나님을 잘 의지해야 하지만 고난과 환난 중에서 그 어떤 질병과 고통 중에서도 야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면 시편 기자는 성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그 산, 즉 시온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이란 예루살렘성에 건설된 산을 일컫죠. 시온산은 640에서 770m 높고 높은 산악으로 되어 있고 그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성곽에 둘러싸인 도시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성벽의 평균 높이는 17m이고 성곽의 둘레는 4km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성곽 안에 구도시 올드시티가 있고 성곽 문 밖에 신도시가 건설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3000년 전에 다윗이 왕이 되어 그곳을 중심으로 왕위를 경고하게 했기 때문이죠. 강도 7, 8도의 지진이나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인간이 공학적으로 연구해서 쌓아놓은 방파제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죠. 항구에 정박되어 있던 배들이 쓰레기처럼 뒤엉키고 부서져 버립니다. 큰 집들이 성냥갑처럼 부서지기도 하죠. 교량이 꺾이고 철로가 엿가락처럼 휘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지진으로 산이 금이 갔다든지 쓰나미로 산이 사라졌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면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융기에서 산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수백만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런 경우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수억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 혹은 수십억 년 전의 일들을 지질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죠. 예,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 남산이 언제 저렇게 융기해서 자리 잡았는지 잘 모릅니다. 예, 서울을 병풍처럼 들고 있는 아름다운 명산이 북한산의 나이를 정확히 모르죠.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자락에 반도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한반도의 나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구의 나이를 연구하는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구의 형성 역사는 46억 년 정도라고 된다고 하죠. 그때 불덩어리였던 지구가 점점 식으면서 38억 년 전쯤 오늘날의 땅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한반도는 5억 년 전에 고생대 초기 아시아 동쪽에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학자들의 연구에 바탕을 둔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한반도의 처체에 있는 높고 낮은 산의 나이는 대략 5억 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125편의 기록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산에 비유하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그 주변에 사방으로 산에 둘러싸여 있는 지세를 인용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야훼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은 그 어떤 시련과 핍박과 여건과 고난이 와도 시험장이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산이 둘러있듯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감싸 안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묵상을 하다 보면 생각이 나는 찬양, 우리 많이 찬양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돈 어디서 옳고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믿는 자, 신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 Trust in the Lord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과 같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both now and forevermore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산이 둘러서 감싸듯이 두르신다. 오늘 본문 125편을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야훼를 신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든든하게 서 있는 시온산과 같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처럼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둘러싸 지금부터 영원히 보호하시리로다.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을 항상 다스리게 하지는 못할 것이니 이것은 의로운 자들이 악한 일에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야훼여 선한 사람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소서. 그러나 주께서 악인들을 벌하실 때 주의 길을 저버린 자들도 함께 벌하소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의인이고 다른 한 부류는 악인이죠. 선과 악인데 의인과 악인. 하나님은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을 항상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로 하여금 악한 자들의 악한 일에 손을 대지 않도록 막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25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누구라도 시편 1편의 내용이 떠오릅니다. 그 이유는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여 말씀하는 대표적인 시편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시편 125편의 끝절 5절의 내용, 그러나 주께서 악인들을 벌하실 때 주의 길을 저버린 자들도 함께 벌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 1편의 마지막 절인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와 같습니다. 시편 1편의 앞부분은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죠. 1편 마지막 절도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무릇 악인의 길은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경학자들은 시편 125편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되돌아오게 된 유대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에게 끌려가서 고생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꿈처럼 예루살렘에 되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온갖 방해와 위협과 횡포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 모든 위협을 극복하고 이기며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신앙을 고백한 기루시의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감된 후에 전방에 휴전선을 지키는 GOP 소대의 소대장으로 배치가 됩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벙커 시설 안에서 30명의 소대원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교대로 밤새 휴전선을 지키고 낮에는 교대로 잠을 자고 틈틈이 휴전선 철책 주변에 풀이 자라지 않도록 볼모지 작업을 또한 해야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주일이 되어도 교회도 갈 수가 없는 환경이었고 주일이면 예수 믿는 병사들끼리 따로 모여서 내부반 한 귀퉁이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죠. 그렇게 지나다 몇 달 만에 대대본부에 있는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릴 기회가 찾아옵니다. 대대본부의 예배당도 둥근 함석으로 지은 허름한 예배당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다렸던 예배였는지 모른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소일에 임관된 후 전방에 휴전선을 지키는 GOP 소대의 소대장으로 배치된 어떤 분의 이야기죠. 본문에 보면 시편 기록자는 악인들의 권세가 가득한 땅에서 죄악의 손에 되지 않을 만한 땅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이 얼마나 컸을지,
3절에 의인들의 땅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온산 정상에 건설된 예루살렘에 들어간 예배자의 감격이 느껴집니다. 동서남북으로 펼쳐진 요새와 같은 남고 불락의 높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방을 바라보며 고백했겠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야훼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려 하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와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악인의 악에 대하여 길이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돌이키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자의 불의, 악한 자의 악, 거짓된 자의 거짓에 대하여 언제까지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노아 때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 이유가 소돔과 고모라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하여 왜 더 이상 기다려주거나 참아주지 않으시고 처절하게 심판을 하셨는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새벽 시간 말씀 묵상 중에 깨달은 것은 선을 행한다는 것이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법인데,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는 없고 목에서 무화과 나무가 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 악이 가득한 세상에 선한 자로 살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물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죠. 나무가 좋은데 나쁜 열매를 맺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무가 못됐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아름다운 나무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진다고 말하죠.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람은 사람을 모르죠. 사람은 사람을 속이고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믿음이라는 것. 제주도에 가면 그 이시돌 목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언론에서 수없이 다루고 있죠. 6.25 전쟁이 휴전으로 멈춘 다음에 1954년 4월 25일 4월에 25살 된 아일랜드 출신의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라는 이름의 청년이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그는 콜럼반 외방 그 선교회에 파송을 받은 젊은 그 사제였다고 그래요. 한라산 중간 산악지대 드넓은 황무지를 65년 동안 목초지로 개간을 합니다. 전쟁 이후에 제주도의 가난한 서민들의 삶을 보며 1960년대 그 4.3 사건의 고난과 충격적인 슬픔의 현장을 몸소 겪기도 했어요. 1969년에 뉴질랜드에서 면양 몇 마리 종전된 그 돼지 몇 마리를 가져다가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호주와 캐나다 등지에서 좋은 종자의 양과 돼지와 소를 도입해서 그 수가 늘기 시작하죠. 1985년에는 치즈 가공 공장을 시작합니다. 1991년에는 배합사료 공장을 현대화된 시설로 준공합니다. 그는 그 임피제라는 한국 이름도 짓고 제주도 명예 도민증도 받습니다. 이름이 임피제이네요. 성 이시돌의 이시돌은 독일계 유대인 자손 이시도르에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병원을 설립합니다. 경로당과 양론과 요양원도 세우죠. 유아원과 유치원, 청소년 시설인 성 이시돌 그 젊음의 집도 그의 손을 통해서 탄생이 됩니다. 그는 사제이자 개척자이자 지침이 없는 그 지역 개발가였어요. 성경대로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행동가로 90년을 살다가 지난해 4월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그러죠. 선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을 행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선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선한 자입니다. 또한 마음이 정직한 자죠. 마음이 정직한 자, 거짓된 자지는 겉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력서가 화려해도
경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리 키가 크고 굽 높은 신을 신었다 할지라도 그 속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헤어스타일을 2대8로 정확하게 빗어넘겼어도 아무리 겉으로 평온한 척 그럴싸한 표정 얼굴을 유지하고 다녀도 거짓 속마음은 또 하나 알 길이 없습니다. 거짓과 위선덩어리였던 사울왕 앞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삼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욥기 1장의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리라. 하나님은 오늘날도 정직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길을 잃고 목자의 손길을 벗어나 제멋대로 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만 살아가는 것은 그 마음이 정직한 자의 모습이 아니죠. 목자이신 주님께로 돌아오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이 선한 자이고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 1958년 하나님을 믿던 그 음악자 그 잔 피터슨이 자기의 음악 작업실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즉흥곡을 연주합니다. 그 순간 자기가 관련하는 음악사의 대표 한 사람이 녹화하며 그 방에 들어서죠. 즉흥곡을 듣고 있던 알프레드 스미시는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그 현장에서 찬양의 가사를 씁니다. 가사의 내용을 대하던 잔 피터슨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즉흥곡을 다듬어 찬양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찬양이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다라는 찬양이에요.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의뢰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했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목재로 모시고 따르려는 인생들의 인생길을 지도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그 죄가 자기를 지배하게 되죠. 마음이 정직한 자란 말씀이 말보다 행동보다 먼저가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품은 뜻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곧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입니다. 또한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란 말씀이 잠언 23장 7절 말씀이죠.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은 우파 좌파 이야기로 가득한데 우파 사람과 좌파 사람이 외모가 다릅니까? 얼굴 생각 생김이 다릅니까? 아니죠. 생각과 마음과 사상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어머니 리브가의 그 태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서로 다르죠. 끝이 다릅니다. 말라기 1장 2, 3절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가 되었고 에서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에서의 사람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기셨다 하였다. 말라기 2장 17절에도 너희가 말로 야훼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야훼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하고 경고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야훼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눈으로 보십니다. 귀로 들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5절 말씀처럼 세상에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 적지 않다. 야훼께서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쳐가는 자들이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것이 무서운 심판이죠. 하나님의 방임, 하나님의 방치,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시작입니다. 육신의 부모라도 사랑하는 자식이 경고하고 꾸지람하고 나무라고 훈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을 죄를 범하는 약한 자들과 함께 다니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엄청난 심판의 시작이라는 것.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성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이어진 로마서 1장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무서운 심판의 시작이라는 것. 하나님은 시편 125편을 통해서 그런 죄악된 세상이지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될까? 야훼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 사건으로 무릎 아래 2달을 잃은 그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근황이 뉴스에 오르내린 적이 있어요. 그를 처우하는 국가적인 처우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한 언급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는 2달의 의족을 하고 채활하며 장애인 조정 국가대표 선수를 제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간신문 특집으로 전면 양면기사의 주인공으로 실린 그와의 대담 기사를 읽어 내려가다 보니 혹시 종교가 있느냐라고 대담자의 질문에 없어요. 저는 아무도 안 믿어요. 라고 대답했죠.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누구를 믿고 또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라면 당신은 왜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시편 120편의 기록자의 고백하는 야훼를 의지하는 자의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왜 세상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으려 하는 불신의 담장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빌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내용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입니다.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은혜와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